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23장 1절부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까지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4대 절기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4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농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4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의미를 이 4대 절기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다 보면서 본질의 의미는 사라지고 어떤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교회도 우리가 매년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게 아주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그 본질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고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 절기를 주셨으며 그 4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서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대략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보면 4월 10일을 전후로 유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월인데, 이 한 해 1년 동안 시작하는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의 추수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의 시작이구나,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으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노예 민족에서 자유인이 되는 자유의 출발점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곧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출발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만 단순하게 아주 단조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이 창조물, 이 우주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시작점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내가 금한 실과를 너의 아내가 너에게 주므로 네가 그것을 받아 먹었음으로 인해 너의 범죄로 인해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만 범죄하고 죄 아래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저주가 맺힌 그런 우주가 되었음을 창세기 3장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했고 또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풀려 자유함을 받는 해방을 받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유월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매년 추수하는 추수의 시작점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인간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새겨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초실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초실절은 자주 듣지는 못했던 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오늘 레위기 23장의 첫 번째 추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7일간을 성경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보리를 베는데 보리를 처음 벤 한 단을 갖다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첫 열매는 오늘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는 초실절의 보리의 첫 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첫 열매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 23장을 초실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잠깐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초실절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큰 바다는 혼돈의 세력, 곧 큰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세력으로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3일 만에, 대략 3일 만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대략 3일 만에 그들이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은 큰 죽음의 상징했던 홍해 바다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인 죽음의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죽음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날을, 홍해 바다를 건넌, 죽음을 통과한 그 날을 유대인들은 초실절로 그들은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음을 건넌 그 부활이 초실절의 보리의 첫 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열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의 첫 단의 열매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미래에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이 초실절 보리 첫 단의 열매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보리 첫 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릴 때, 감사하며 드릴 때 그들은 자신도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며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초실절에 의미를 심겨놓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게 맥추절, 칠칠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리를 베어서 추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과 이 칠칠절은 밀을 수확해서, 보리가 아닌 소맥인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칠칠절, 맥추절, 또한 우리가 알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7주 기간 안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7주 안에 이들이 시내산 앞에 정착했고 거기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거하는데 50일째,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포하는 50일째 그 공포한 날을 이들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곧 칠칠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인 그곳에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준 날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마다, 추수의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를 그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들을 되새기고 또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걸 기억해 나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떤 활력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여러분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대략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보면 대략 한 9월 10일경 정도의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다른 점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세 개의 절기는 단 하루만 축제로 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초막절만은 하루가 아닌 7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막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추수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점을 가리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곡물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이런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추수가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된다 하는데 초막절에는 이 모든 한 해의 추수가 끝나는 더 이상의 추수가 없다는 이 종점을 가리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7일간 지키라는 이 7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추수의 완성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이 7일간 지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은 그 본연의 의미를 알아가며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그런 초막절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곧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이 반드시 지켜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메시아 시대 때 지켜지는 이 초막절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께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했던 보리, 밀, 또한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추수를 마치는 감사의 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곧 이 말은 모든 곡식이, 다양한 모든 곡식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야채나 모든 곡식들이 모였던 것처럼 초막절은 모든 곡식이 모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단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까지 모든 열방이 메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 모여서 추수된 것들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곧 초막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우주,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의 축제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의미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큰 드라마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벽하게 마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23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양과 소와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사의 절기를,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는 이 농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시내산 광야 안에 있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에 관련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루었던 유월절과 또한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그들은 새로운 직업인 농사를 하다 보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직업이 될 농부의 일을, 곡식을 심고 거두고 추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또한 그 역사가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4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한 달 사이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참 성전, 하늘의 참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늘의 참 성전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막,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고,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고 구름으로, 그 성막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우주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아주 작게 만든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막에 거하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사야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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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속에 구름으로 거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막과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우주에, 온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거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 의도요, 하나님의 참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막이 건설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이 4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참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이 우주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인, 이 우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이 이야기하였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우주가 초막절에는,
추수의 종점인 끝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초막절에는 이 저주받은 이 우주가 완전히 풀려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알곡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초막절이 성대하게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된 후 한 달 기간 안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절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4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확,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드라마, 하나님이 인간과 이 우주를 향한 일하심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이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건너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칠절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신 보좌에 올라가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재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대 절기 안에 하나님의 온 역사 속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포인트마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간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참 농부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잠깐 있으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있으면서 TV를 보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 귀촌하는 청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촌한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청년 여청년 농부인데 그 농부가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청년으로 들어와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하면서 농사에 대해서 배운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귀한 경험은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참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늘이 때에 따라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하늘이 여러 가지를 이 땅에 공급하지 않으면 암만 인간이 이 밑에서 농사를 열심히 쉬지 않고 농업일을 한다 해도 풍년을 고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농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위대한 초막절, 큰 대풍을, 풍년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오른손에 우리 명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 손 안에 들어있는
알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이 4대 절기 안에 심어놓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도 죽음을 가르고 우리의 미래에 부활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킬, 추수감사절을 지킬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적인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어놓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되새기고 그 안에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주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잡혀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전폭적인 능력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참여할 것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그 마지막 회 결론을 알고 앞에 부분을 보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받더라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결론을 다 아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나중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봐도 좀 마음속으로 떨림들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진행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매일매일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명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